참된 행복과 다음 세대의 꿈이 있는 우리 성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서로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며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아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서로를 축복하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여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인내하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인내하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 양손 높이 드시면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
나면 어떤 역경도 이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퍼지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이 가득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안아주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와 오늘의 모든 예배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 기쁨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오곡백화가 연그러가게 하시고 창조의 은총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이제 많이 완화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은교회 공동체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부터 신령한 은총을 통하여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함을 경험하는 여호와께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중추절을 맞이하여 가족 간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간의 모인 자리에서 사랑함이 있게 하시고 선조들의 은덕을 후손들에게도 전수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복되임을 아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은교회 새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과 순서를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심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삶의 평안을 잃은 곤고한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 소식을 전하게 하사 이 지역에 복음화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학습 세례 받는 자녀들에게도 그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아는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 주시어 각자의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국위의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위로를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사오니 어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의정자들에게 정치의 혼란과 경제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분야에서 현명한 생각 가지고 여야가 협력하여 선우리며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케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젊은 장병들에게 어렵고 힘든 날을 참고 군복무 기간에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주옵소서. 전후방에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분단된 이념과 사상이 다른 가운데 있사오니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의와 나라를 구하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돕는 성가대와 찬양들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붙드셔서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8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월정 헌금 주일입니다. 선교, 장학, 이웃사랑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10월 4일 주일까지 담당 사역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라 추후 공지 때까지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 및 양육 모임은 모두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예배 영상과 교회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개입 수험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12월 3일 목요일에 박가원, 최혜담, 홍정우 학생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좋아요와 응원 댓글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 나눔입니다. 김상우 장로님, 노미경 집사님 가정에서 김한주, 김진주 생일 감사로 하나님과 성도님과 함께 감사를 나눕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셔서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모님의 얼굴, 자녀의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전화로만 대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목소리로 들려지는 그 깊은 사랑과 존경심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사오니 믿음의 귀한 가정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그 가정 속에서 믿음으로 시대를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각각의 제목을 따라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들이 땀을 흘리고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귀한 감사를 나누는 김상우 장로님, 노미경 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한 주 진주의 생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두 자녀의 머리 위에 하나님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그리고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3주간은 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또 시험을 치러야 될 우리 고3 수험생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면서 여러분들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3주간 한 명씩 영상 인터뷰를 제작했는데 오늘부터 3주간 차례로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3 박가원입니다. 수능 원수는 접수는 했지만 수능을 보러 가지 않는 올 수시로인데 10대에서 가장 큰 시험인 수능을 앞둔 기분으로는 약간 피날레? 네, 피날레 정도? 그리고 고3 수험생활 하면서 좋은 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점 하나라고는 입시의 끝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먼저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고3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쁜 점은 너무너무 많은데 굳이 뽑자면 욕이 든다? 친구들 중에서도 되게 안 그러던 애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저도 그랬지만. 네, 그리고 제가 가고 싶은 학과는 경영학과예요. 제가 가고 싶은 그 계열이 그쪽이라서 네, 그쪽으로 지금 입시 방향을 정했고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면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은 수시 그 최종 합격자 발표를 12월 말에 하는데 1차 합격이 있을 거고 2차 뭐 면접도 있을 거고 막 되게 많을 텐데 그것까지 하면서 지금 많이 해이해졌지만 그것들만큼은 열심히 하고 후회하지 않을 입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의지와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환경과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치르는 동안 지혜를 주시고 긴장되는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큰 것 같죠? 네, 여러분들께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오늘부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단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믿음의 길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당시 신생 도시이지만 지리적 이점으로 무역과 상업이 급속도로 발전한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신흥 부자들과 로마의 사치한 귀족들로 넘쳐난 그런 도시였습니다. 각자 여러 인종이 섞여 있었고 지성과 수사학을 중시하는 헬라 문화권의 지성인들이 서로 자신들의 지성을 뽐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이곳은 미의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강한 곳이어서 도덕적으로 아주 음란하고 태폐적인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여러 문제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영적 은사 문제로 누가 은사를 제일 많이 받았느냐, 더불어 어떤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냐라고 하는 문제로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고, 또 우상 숭배를 위해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의 여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는 파벌이 생겨지게 되어서 나는 바울의 제자다, 베드로의 제자다, 아볼로의 제자다라고 하면서 서로 편을 갈라 싸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바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불선 세력까지 교회를 흔들어 놓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싸우는 집안은 대단한 것으로 싸우지 않고 시시한 것으로 싸우다가 결국은 초가 삼간 다 태워버리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들이나 싸움의 이유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감정과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을 지켜보다 보면 젊은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냐 그러면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0년,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왜 떠났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 대부분 교회의 기득권을 가진 직분자들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패를 나눠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선교할까를 논의하며 투쟁했던 것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싸웠던 모습을 보고 젊은이들이 느꼈던 감정은 딴 것 아닙니다. 이런 교회라면 소망이 없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또한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자꾸 사랑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작은 것을 가지고 다툼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 그것은 소망이 없다입니다. 하물며 목사인 저 또한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전해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해도 어느 날 작은 사소한 그 문제에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펼치며 감정의 싸움을 할 때마다 과연 이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더불어 그런 교회를 바라보며 실족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다가 마침내 고린도전서 13장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무의미한 싸움을 멈추십시오. 그러면서 그 싸움을 멈출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돌아올 때야만이 교회가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움을 멈출 수 있고, 그런 교회를 바라보며 소망을 잃어가는 자들이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열이 있고 파벌이 있는 곳에 교만과 싸움과 음행과 우상 숭배와 법정 소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왜냐 그러면 좋은 것일수록 모조품이 많듯이 사랑의 모양은 있지만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적어도 그 시대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알만한 단어를 쓰며 그 사랑은 무의미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는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친구들끼리 나누는 우정인 필로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토록의 사랑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이야기는 그 모든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느끼는 그런 사랑들은 모두 상황에 따라, 이해 조건에 따라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서는 남녀 간의 사랑과 친구들 간의 사랑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는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소개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적인 사랑의 차원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의 본질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할 수 있는 길이고, 더불어 교회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금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과 비교하며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고린도 교회는 뛰어난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말로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지역 도시 자체가 지성인들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사람의 방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방언은 단순히 보게 되어지면 헬라 문화에서 웅변의 가치를 이야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의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위대한 웅변가들의 말을 흔히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불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천사,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바로 천상의 존재들과의 이야기하는 언어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유창한 웅변력, 더불어는 그런 방언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교회에서 돋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시작하면서 자신 또한 언어에 능통하고 웅변력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과 천사와 대화할 수 있는 그 독특한 언어를 가졌다 할지라도 시대를 꿰뚫어보는 비판과 비평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그러한 웅변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식과 미래를 예견하는 탁월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가 사랑이 없으면 그의 가르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가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한 큰 믿음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사랑이 없을 때 그 믿음이 일으키는 아주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큰 믿음은 있고 사랑이 없을 때에는 그 믿음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상처 주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 과시, 자기 만족에 그칠 위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에서 구제, 섬김,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사랑이 없이 자신의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는 자기 가시로 많이 섬겼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은 어떤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무용지물임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완성시켜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지체되어진 자들입니다.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완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체 간에 사랑할 때 그 은사가 빛을 발하고 그 은사가 은사답게 사용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은사대로 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난 뒤에는 여러 불편한 일들과 평가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믿음이 있고 없고를 이야기하는 불편한 일들, 고린도 교회에서 있어졌던 이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생겨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토록 중시했던 이 은사들,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은사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다 용도 폐기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모든 은사가 사라지고 하물며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사라져도 남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 우리 구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지만 사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일으켰던, 죄인된 사람을 사람되게 했던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만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그리고 하물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땅의 사역을 마감할 때 바로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 우리 구주의 사랑만이 교회 가운데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만큼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은사를 집중합니다. 그러니 은사 집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왜? 은사를 받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받자라고 하는 순수한 동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은사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 좋은 은사도, 사모하는 은사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결국 폐기되어지고 고귀하게 남는 것은 죄인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만이 남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결국 사랑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능력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도 사랑 위에 서 있을 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그 능력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 요지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은사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섬김 가운데 축복이 임하게 되고, 사랑이 있을 때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임하게 되고, 사랑이 있을 때 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통하여 큰 변화들을 누린 것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많은 상처 또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 상처가 남았습니까? 그 이유는 사랑이 사라진 은사의 활용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을 상실한 은사들의 열심들이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외부의 사람들보다 먼저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과 자녀들이 교회의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들을 댈 수 있겠지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실증을 느끼고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느끼는 성도들을 향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자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이가 들고 지성이 들어가고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러한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의 손을 잡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맨의 교회 사랑하기라는 묵상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너그럽든 편협하든 모든 사람이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음성을 들으며 부서져서 많은 생명을 먹여 살리는 그분의 빵을 나눠 먹으며 이 세상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증인들의 대열에 속해 있음을 자신에게 계속 일러주어야 한다. 그것을 기억할 때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성스러운 임무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기쁘고 평화롭게 살 수가 없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를 수는 없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내가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머리로 되신 그 교회, 그 교회에서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몸을 함께 먹으며 살아가는 그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며 하는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도 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그런 젊은이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왜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는 자신의 지성과 합리적인 젊은 사고 속에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욕구와 그리고 그 욕구가 충족되어지기만을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의 피와 그 주님의 살을 먹으며 살아가면 그 기쁨 속에 있는 나, 그것을 발견할 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보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가 되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니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묵상하면 교회는 오래 다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사랑하고 바로 그것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날마다 감격할 때야만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옮깁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조금만 안 맞으면 교회쯤 옮기는 것은 잠시의 불편함이지 그 불편함만 지나면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떠날 때마다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무시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 이해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그 피를 흘려 그 몸을 찢어 나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뻐할 때야만이 지금 우리로 이렇게 모이게 한 이 교회, 성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욕구를 쫓아 내가 원하고자 하는 가치를 쫓아 다니는 곳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이 편한 교회, 그리고 무엇인가 다양한 양육이 있는 교회, 성교가 있는 교회, 자꾸 그런 교회로 발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복음에 합당하게 여러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우리의 욕구라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래도록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그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교회가 60년이 지나 70년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아름다운 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자라나가 세상으로 갔고 또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실족해 떠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감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더불어 하나님은 모든 세대가 모든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신이 없다라고 할 때에도 그들의 무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이지 못하니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각자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불편함은 전혀 불편함이 아니라
기쁨이 많은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함께 모이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성은교회는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지극한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신 직분, 주신 은사를 주 앞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성은교회와 이 조국의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통하여 바로 온 땅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구주를 깊이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 위에 우리 각자의 은사들을 세워가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사용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이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주신 은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그 은사를 세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온 교회와 우리 성은교회가 한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함을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기도하실 때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명절 이후에 또 공사가 시작되어집니다. 10월 중순까지 기초공사가 끝나고 기후 이후부터는 땅을 파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주의
주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의 보혈로 그 모든 공사의 연장과 그 지역을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 모든 성전 건축의 중요한 공사 부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되어지게 하시고, 일을 하는 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는 장로님과 그리고 모든 건축위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으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 이후에 다시금 공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초작업과 터파기가 시작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당이 들어서는 그 지하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사가 완벽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수작업에 이르기부터 방치에 이르기까지 예배당이 들어서야 될 기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쾌적한 공간에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지하의 모든 공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환경의 조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우시면 능히 가능한 것임을 믿사오니 주의 보혈로 그 공사의 연장과 그 교회 주변의 모든 지역 주민들의 그 지역을 덮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의 마음의 불편함과 염려와 원망이 아니라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있어지는 그러한 건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건축위원장님에게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한 목표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의 기업이 복을 받고 잘 되어지는 은혜가 더해주시고, 당회가 협력하여 선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당회의 모든 장로님들이 기쁨으로 일을 협력할 때 장로님들이 하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원망하며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고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의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함을 통하여 내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자꾸 교회를 사람으로 보고 교회를 조직으로 보고 그래서 실족하고 좌절하고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하셔 하늘 독생자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음을 알고, 더불어 그 사랑 위에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믿고,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더불어 60년을 지나 70년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성은교회가 진정으로 교회의 그 생명력을 시대 가운데 널리 전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성전 건축의 공사가 다시 재개되어집니다. 하나님, 공사하는 그 모든 인부들의 마음에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경험과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당이 들어설 지하 2층과 1층의 중요한 기초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도우셔서 이제 덮하기까지, 그리고 지하 2층과 1층이 다 올라와서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 지역을 덮으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워질 교회를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에 편안함과 안위와 기쁨과 소망이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를 위하여 다시금 뛰어나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과 건축위원들,
축복하여 주시고 당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축위원장님에게 성령의 능력 부어 주셔서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날마다 기쁨으로 이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때마다 복 주시고 더불어 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진정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머리로 삼은 교회를 다시금 기억하며 온전히 사랑하며 그 사랑 위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의 손을 맞잡고 한 시대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성은교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내일부터 있어질 아름다운 교회 건축의 공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며 섬기는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 오늘부터구나. 아, 오늘 청년부 예배 몇 시에요? 1시, 12시 반에?